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오신 모든 분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입니다. 찬송가 168장. 장입니다. 모두 마음 모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상을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천사장 나팔이 울리던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영혼, 육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신분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를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다음 세대와 전 세계의 선교지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 다해 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쏟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숙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과 홍과 육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피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문제와 신분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문제와 모든 고민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들과 또한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비전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전 세계의 본이 되어지는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가 위정자들이 주님의 법을 이 땅 가운데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치 분열과 이념 갈등과 양극화와 모든 반목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복음의 물결이 더욱더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지금도 숨죽여 기도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순교의 각오로 주를 믿고 주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 하나님, 북한 땅에 복음이 더욱더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북한 땅이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7월 첫 주부터 우리들이 성전 예배를 오픈합니다. 주 하나님, 온전한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진정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성전으로 발걸음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아름다운 노래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가득한 성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주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예수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드러나는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이여 빛이 되는 역사를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6월 7일 127회차 드라마 바이블입니다. 구약 본문은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신약 본문은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 시편은 107편과 61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본문은 레위기 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8장 23절입니다. 레위기 8장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제목은 귓부리와 손가락과 발가락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 제사를 명령하시는데,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들을 성경에서 언급하는데요, 의복과 관유와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사장의 의복에 해당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제사장이 입는 에봇, 그리고 가슴에 다는 흉패,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에봇은 출애굽기 28장에 의하면 아마포로 직조된 겉옷입니다. 주로 제사장들이 입었는데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왕이 입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기뻐 춤추며 노래 부를 그때 입었던 옷이 바로 아마포로 직조된 에봇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봇 위에 다는 가슴에 패가 있는데 그것을 흉패라고 하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패를 가슴에 매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흉패 안쪽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림과 둠빔을 넣어둡니다. 그 안쪽 아마포 주머니에 들어있는데요, 우림은 빛을 상징하고 둠빔은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심판하고 판결하는 신탁의 도구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28장에 보시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때부터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꿈으로도 말씀 안 하시고 선지자로도 말씀 안 하시고 우림으로도 말씀치 아니하시니 신접한 엔돌의 여인을 찾아가는 패망의 길을 걷습니다. 이때 우림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신탁의 도구입니다. 그게 흉패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 이 관의 앞에는 전면에 출애굽기 39장을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금으로 새겨서 이마에 답니다. 여러분, 성결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더더구나 제사장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바로 거룩과 피입니다. 이 두 단어는 9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단번에 제물로 바쳐져서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물의 피가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쓰임받는 제사장, 심지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제사장의 경우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야 하고 더 성결해야 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위임식 제사에서 중요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유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정말 잘 설교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관유는 거룩한 기름입니다. 속된 것을 정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기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관유를 만드는 제조법까지도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감람유,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유에 여러 가지 향품을 넣어서 제조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기름이 만들어지는데, 이와 같은 거룩한 기름은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이들에게 세울 때,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유이고요. 이와 같은 거룩한 기름인 관유를 예배를 드리는 성소, 제단, 성소에 있는 많은 기구와 도구들에 바릅니다. 그리고 뿌립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거룩한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기름이 만들어지려면요, 찢어지고 빠지고 으깨지고 쥐어짜야 기름이 만들어집니다. 고통과 연단, 부서지고 깨어지고 박살이 나야만 기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곡식도 잘게 부서져야만 빵과 떡을 만들 수가 있죠. 향수도 포도주도 으깨지고 부서져야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도요, 우리들의 입에 들어가서 잘게 부서지고 잘게 빠져야만 흡수가 되고 영양분으로 공급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성숙과 인격적인 성숙,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서짐의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부서짐의 사이즈가 곧 성숙의 사이즈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가을이 되면 곡식을 도리개질하는 장면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6시 내 고향에서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도리개질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면 곡식을 마당에 펼쳐놓고 막 두들겨 패죠. 막 내리칩니다. 곡식들이 아우성을 치죠. 너무 아파, 때리지 마. 그런데도 막 계속 쳐요. 왜 때린데 또 때려, 힘들어, 때리지 마. 왜 나만 때리는 거야 하고 외치지만 도리개질 멈추지 않죠. 계속 때리죠. 아프게 하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아프게 하려고, 고통을 주려고 내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개질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예요. 더 부서져라, 그래야 사용할 수 있다. 더 깨어져라,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때리세요. 너무 아프죠. 왜 저만 때리세요? 아파요. 우리도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멈추시지 않죠.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알곡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알곡과 측정이를 분리하시기 위해서 계속 때리시고 치시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마구 맞게 되면 막 한탄이 나오죠.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힘들다고 우리들 불평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리개질을 멈추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요, 더 많이 부서져라 오히려 말씀하세요. 더 많이 깨어져라 우리에게 강권하세요. 더 많이 죽어라 명령하세요. 도리개질의 그 강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왜 나만 세게 때리냐고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부서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부서진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때리시는 겁니다. 대장장이가 연장을 만들 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연장은 그냥 대충 두들겨서 만들어요. 그런데 좀 더 귀하게 쓸 연장, 정말 너무나 귀한 물건을 만들 때는 하루 종일, 얼마나 덥습니까? 구슬땀을 흘리면서 끊임없이 달구어진 새를 하루 종일 두드리죠. 끊임없이 때리죠. 귀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때려도 그렇게 때림으로 연단받고 다듬어지고 귀한 그릇으로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들김 소리가 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더 귀하게 쓰시려고 두들기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대요. 그리고 다윗은 내 아들이래요. 그래서 혹여 내 아들이 잘못하면 내가 혹시나 잘못될까 징계의 채찍을 때리신대요. 이 말씀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의 매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 주는 것은 사람이에요. 어쩔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매를 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매를 맞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매에서 고통받을 때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뜻을 깨닫게 되는 순간 사람의 매는 더 이상 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힘들지만 사람의 매를 들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채찍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핍박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채찍이 계속될 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거리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민거리는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는, 고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에는, 그것을 알게 된 후에는. 우리가 사람의 매나 인생의 채찍을 맞게 됐을 때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인 다윗 왕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들, 딸 삼아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의 본문이기도 한 오늘의 히브리서 말씀, 신약의 본문이죠. 히브리서 말씀에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채찍질하고 징계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친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거나 꾸지람을 할 때 미워서 그러나요? 사랑해서죠. 더 잘 되라고, 바른 길을 가라고 채찍을 듭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자녀를 가르칠 때 때려서 자녀를 키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목적이 히브리서 12장에 정확히 나옵니다.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잠깐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거룩한 자녀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질은 사랑의 채찍들이고요. 연단의 도리개질이고요. 거룩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대장장이의 두들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은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이 찾아와도 인내할 수 있고, 징계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정확하게 그 정답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길, 선한 길,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막대기를 드십니다. 사람의 매를 때리십니다. 인생의 채찍을 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승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연단으로 다듬어진 귀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피비린내가 많이 나는 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레위기입니다. 수많은 희생 제물들의 피가 가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심지어 제단 뿔에도 바르래요. 그리고 제단 밑에도 쏟고, 그 피를 쏟고 제단에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를 뿌리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심지어 제사장 임명식에서 제사장에게 입힌 거룩한 의복 위에도 뿌리래요. 희생제물의 피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피 한번 상상해 볼까요? 피철감을 두른 제단.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그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나오죠? 레위기의 피의 제사가 가장 많이 언급된 신약의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모든 피가 율법으로 깨끗하게 하거니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공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깨끗해질 자가, 거룩해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죠. 기독교는 피를 강조합니다. 예수 부여를 강조합니다. 단번에 제물이 대신 더 이상 1000번째 제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디에 바르라고 나왔나요? 어디예요? 귓불이,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귀에 예수 보혈의 피가 묻혀져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유혹의 소리에 귀를 솔깃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서 울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원하는 나의 못된 자아가 울부짖는 그 소리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묻은 그 귀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요. 주님의 뜻만 따릅니다. 주님의 음성에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엄지손가락은요? 예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우리의 손은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곳으로 향해야 됩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묻은 우리의 손은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곳에 먼저 가서 위로의 손길이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곳에 손이 먼저 가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 이 모든 손길은 예수 보혈의 피가 묻은 우리 모두에게는 책임입니다. 그럼 엄지발가락은요? 우리의 발은 어때야 될까요? 예수 보혈의 피가 묻은 우리의 발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멈춰진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귓뿌리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예수 피를 이미 묻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귀에 피가, 예수 피가 묻은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찬송가에 나오더라고요. 찬송가 446장을 보면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우리에게 참 기쁨 되시고 참 소망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밖에 없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손으로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찬송가에 또 있어요.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가슴 절절한 십자가 보혈의 피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 보혈의 피가 나의 귀에 묻어있고 나의 손가락에 나의 발가락에 묻어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 피를 우리의 귀와 손과 발에 묻혀주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어디에 귀 기울였죠? 어디에 귀가 솔깃했죠? 우리의 손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먼저 나아가지 않았나요? 나의 발은요, 내가 기뻐하는 곳, 나를 만족시키는 곳으로 향하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의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묻혀줬건만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너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론의 자손인 레위 족속만이 제사장일까요? 제사장에게만 해당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될 뿐만 아니라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피로 무장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하반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는 그 발걸음이 무엇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발걸음?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전신갑주에 있는 복음의 신발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 예수 보혈의 피로 덮어서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죄와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이끌어야 합니다. 기이하신 빛이 있는 곳으로, 예수의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이고 제사장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손길과 발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예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귀와 우리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에 예수 피를 묻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향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매와 징계의 채찍질에도 더 이상 신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을수록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때릴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고통받고 연단당할 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 예수의 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